신명기 5장부터 시작해서 십계명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1장부터 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을 해주셨나 하는 역사적인 서원입니다. 5장부터 특별히 신명기 4장 44절부터 26장 19절까지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에 해당되고 이것은 율법에 대한 해설입니다. 율법 강해입니다. 모세가 죽기 바로 직전에 출애굽 제2세대를 향해서 모압 평야에서 율법을 다시 해설하고 설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율법이 복잡하지만 모든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입니다. 복잡한 율법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율법의 요체입니다. 이 십계명이 인류 역사에 끼친 영향은 실로 막대한 것입니다. 종교에 미친 영향, 윤리에 미친 영향, 법률에 미친 영향, 이것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십계명의 서론 부분으로 십계명 전체에 대한 관찰, 그리고 십계명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해석의 원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실 때 상황이 대단히 엄위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십계명이 인류에게 올 때에 쉽게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쉽게 온 것이 아니고 대단히 무섭고 두렵고 엄위한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성경에 두 번 계시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로부터 17절에 첫 번째 계시되었고, 신명기 5장 6절로부터 21절에 두 번째로 계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바로 앞에 출애굽기 19장 9절부터 25절까지는 모세가 십계명을 처음 계시받을 때에 엄위했던 모습, 얼마나 장엄했는가, 그 장엄했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성결케 하고 옷을 깨끗이 세탁하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리고 제3일 동안을 기다려라, 제3일을 기다려라.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기슭으로 다 인도해서 시내산 기슭에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집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내산의 사면에 지경을 다 정해놓고 금을 거놓고 이거 이상으로는 절대로 올라오지 마라. 이거 이상으로 올라오게 되면 사람도 죽게 되고 짐승도 죽게 되니까 절대로 이 지경을 범하지 마라. 그리고 나팔을 길게 불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다가 산 지경까지, 그 경계선까지 올라와라, 산 기슭에 집합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3일에 시내산 기슭에 거기 집합을 해 있을 때에 제3일 아침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모습이 엄위합니다. 엄위해요. 우레가 임하고 번개가 치고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소리가 심히 크게 울리고, 이것은 사람이 부는 나팔소리가 아닙니다. 천사가 부는지 누가 부는지 몰라도 나팔소리가 시내산에 크게 들리고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고 있을 때에 산에 연기가 자욱하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 시내산에 강림하셨어요. 그러니까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의 모습은 보기에 두려운 것들은 다 있었던 것이죠. 천둥, 번개, 구름, 불, 연기, 진동.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 시내산이 다 흔들렸다는 거죠. 산이 어떻게 흔들리나? 산 흔들리는 거는 하나님께는 일도 아니에요. 포항 지진 났을 때요. 포항 지진 났을 때 전 저기 어디 있었냐면 판교에 집회하고 있었는데, 그때 내가 있던 숙소가 막 흔들렸어요. 막 흔들려서 야, 이게 뭐냐, 이게 숙소가 좀 잘못 지어져서 무너질라 그러나 막 흔들렸습니다. 포항의 지진만 조그만 거 나도 서울까지 흔들리는데요, 하나님이 강림하시는데 시내산이 어떻게 견딥니까? 막 진동을 하는 거죠. 흔들리는 겁니다. 나팔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말을 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을 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음성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 모세야,
저 백성들이 혹시 내 말을 잘 모르고 경계를 막 넘어와다 죽을 수가 있으니까 너는 다시 한번 내려가서 절대로 그 정한 경계를 넘어오지 말라고 얘기해라. 사람도 넘어오지 말고 짐승도 넘어오지 말라고 해라. 왜냐하면 내가 공격해서 죽일까 한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다시 내려가 가지고는 백성들에게 두 번째로 얘기합니다. 야, 내가 여기 지경을 만들어 놨으니까, 경계를 만들어 놨으니까 절대로 넘어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그렇게 귀하게 보시고 그 바쁘신 중에도 십계명을 주시느라고 강림하신 중에도 두 번씩이나 모세를 통해 지경을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산으로 부르십니다. 모세는요, 산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러 번 했어요. 산으로 다시 부르시고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 가운데서 십계명을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음성으로 직접 들려주신 거예요. 직접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게 말지니라. 너는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지니라.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것이니라. 이것을 하늘에서요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음성 소리도 들었고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어미한 모습도 다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니까 얘기를 해요. 모세여,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으니까 겁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 우리가 두려우니까 하나님 음성은 당신 혼자 들으시고 그리고 당신이 그 들은 말씀을 우리에게 좀 전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말을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말을 기뻐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말은 하나님이 진노하시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성은 듣지 않게 해달라, 음성 들으니까 겁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기슭에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날을 모세는 그날을 총회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신명기 18장 16절에 그날이 The Day of the Assembly, 총회의 날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모세가요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산으로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이제 각종 율례를 다 주시고 시민법, 뭐 종에 관한 율례, 토지에 관한 율례 이런 걸 주시고, 모세는 그 율례들을 받아가지고 다시 땅으로 내려와서 언약서를 씁니다. 그 모든 율례들을 다 기록을 해가지고 언약서를 만들어서 피를 뿌려가지고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시고 언약의 식사를 함으로써 출애굽기 24장에 시내산 언약이 체결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산으로 부르십니다. 모세는 그 시내산을 여러 번, 몇 번 왔다 갔다 했나? 8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등산 못하면 모세도 못하는 거예요. 시내산이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여러 해 전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밤 12시에 그 근처에 도착해가지고 밤 2시에 시내산 등반을 시작했어요. 왜 2시에 가나? 새벽에 해 뜨는 걸 보려고 하면 2시에 출발을 해야 돼. 그러니까 2시에 깨갖고 졸려갖고 밤 12시에 와서 잠은 1시간밖에 못 자고, 그리고 2시에 올라가니 뭐 비몽사몽간에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옆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낙타를 타고 올라가. 근데 낙타가요 굉장히 키가 커요. 그래서 나도 그거 한번 타볼까 했다가 포기했어요. 왜? 거기서 졸다 떨어지면 뼈도 못 추리게 생겨갖고 어떻게 하나 높은지, 아유 그건 저 사람이나 타고 가고 나는 졸려도 걸어가겠다. 그래서 시내산 꼭대기까지 올라간 적이 있는데, 야, 거기를 모세는 무려 8번이나 왔다 갔다 했으니 모세가 얼마나 수고한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부르시고요,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40주 40야를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에 각종 이 율법을 다 주신 것입니다. 성막은 이렇게 지어라, 제사장은 이렇게 세워라, 이런 걸 다 주시고, 그리고 십계명을 하나님이
두 돌 위에다가 직접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해서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처음에는 하늘의 음성으로 들렸고, 두 번째는 모세가 40주 40이야 올라가서 금식할 때에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두 돌 위에다가 양면으로 기록을 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두 돌비를 가지고 내려오는데 산 아래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모세의 형님인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여낸 여호와라고 해가지고는 사람들이 금송아지 근처에서 술 먹고 뛰고 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보더니 화가 나가지고 두 돌비를 던져서 깨뜨려 버렸어요. 모세가 한 성질을 했다 이거예요. 탁 던져가지고 두 돌비를 깨뜨려 버리고 우상숭배에 참여한 사람 3,000명을 죽입니다. 레위인들을 통해 3,000명을 죽여요. 그리고는 모세가 다시 산으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40주 40이야 또다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이 백성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인터세션, 도고 기도를 한 것이죠. 도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용서를 해 주셨는데, 용서는 해준 대신 내가 너희들하고는 앞으로 같이 안 다니겠다, 내가 너희들 행진하는데 같이 안 가고 그냥 천사 하나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모세가 다시 장막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꼭 우리와 함께 가시고 하나님 영광도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서 모세가 죽기 살기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러면 내가 너를 편하게 하겠고 너와 같이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모세야, 네가 두 돌비 깨뜨렸으니까 이번에는 돌을 네가 깎아라 해가지고 두 돌비를 모세가 이번엔 자기가 깎았어요. 깎아가지고는 또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가 깎아간 두 돌비의 양면에다가 십계명을 기록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받을 때에 쉽게 온 게 아닙니다. 옛날 무슨 노래인가, Words don't come easy to me, 말들이 나한테 쉽게 오지 않는다, 이런 노래 가사도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이 십계명이라는 이 words, 말씀들이 모세에게 쉽게 온 게 아닙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했어요. 금식 기도 40일을 3번, 그것도 오랜 기간을 두고 한 것도 아니고 불과 몇 달 사이에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했어. 3번. 야, 여러분 하겠습니까? 나보고 모세 하라 그러면 난 못한다고 하겠어요. 열흘 금식기도 열흘 하고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판인데, 아니 40일을 3번 하고 시내산을 8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번 가도 다시는 거기는 안 간다고 결심하는 게 시내산인데 8번이나 올라갔다 내려왔다 해가지고 받은 것이 십계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에게 십계명이 오게 될 때에 그 상황이 이렇게 어려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십계명을 계시하실 때 신명기 5장의 상황은 첫 번째와는 매우 다릅니다. 첫 번째처럼 그렇게 어렵고 엄미한 상황이 되풀이된 것은 아닙니다. 이미 모세가 받은 십계명을 설교를 한 것이에요. 설교했을 뿐이지 벼락이 치고 번개가 치고 불이 있고 진동이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첫 번째 십계명과 두 번째 십계명은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 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하나는 사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할 때에 그 동기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 쉬셨으니까 너희도 하루 쉬어라, 안식을 해라 하는 것이지만,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으니까 너희는 제7일을 안식일로 쉬어라. 그러니까 창조의 동기가 구원의 동기로 바뀌었다 하는 점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이는 10번째 계명의 순서가 달라졌어요. 출애굽기 20장 17절에서는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웃의 아내나 종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는 것이 후에 나옵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 21절에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게 먼저 나와요.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웃의 집이나 종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는 내용이 나중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방황하면서 뭐 집이라고 해봐야 텐트 치는 것밖에 없는데, 장막밖에 없는데 남의 집을 뭐 탐할 게 뭐 있어요? 너도 텐트 나도 텐트, 그런데 탐할 것도 없죠. 그런데 40년 동안 이웃의 아내는 사람들이 많이 탐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순서가 40년 뒤에 바뀌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십계명이 인류에게 올 때의 상황이 그렇게 단순하게 쉽게 온 것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법과대학 출신인데 학교 다닐 때 법철학 교수가 1교시에 들어오더니 법은 어디서 왔는가 하더니 마지막 시간에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그러고서 끝났어요. 그게 법철학입니다. 바시스트레히트 첫 시간에 하더니 이히파이스니히트, 그게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법이란 무엇인가 모르겠다 이거죠. 그런데 법은요, 신의 산에서 온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것이, 이 십계명이 모든 인간 법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아, 놀랍죠. 모세가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이 십계명을 받아 우리 인류에게 전달해 주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큰 두 번째로 십계명에 관해서 전반적인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네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십계명은 어떤 명칭으로 불리우는가? 네 가지로 불리웁니다. 이 십계명이 일반적으로 영어로는 Ten Commandments, 10가지 명령들이라 이렇게 번역하지만 본래는 이게 Ten Commandments가 아닙니다. Ten Words예요. 10가지 말씀들이에요. 신명기 4장 13절, 신명기 10장 4절에도 단순히 십계명이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히브리어로는 10가지 말씀입니다. 열 에세르, 에세르라는 게 열이고 다바르라는 게 말씀이에요. Ten words, 복수로 해서 데바림, 이게 돼. Ten words, 10가지 말씀인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다바르, 말씀이라는 단어는 의미가 엄청나게 풍성한 것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만 해도 85개의 다른 번역으로 다른 단어로 번역이 된 풍성한 단어인 것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어요. 말씀 한마디로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복잡한 재료를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그냥 있으라 하면은 그대로 되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다바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실려 있는 놀라운 것이고, 또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을 때도, 아담과 언약을 맺고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도 다 말씀으로 맺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단순히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바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실려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계명은 또한 증거라고도 불리웁니다. 테스티모니, 증거입니다. 신명기 4장 4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증거하신 것, 이게 십계명이죠. 증거하신 것. 또 출애굽기 31장 18절에도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Two tablets of testimony, 증거의 두 돌비라고 했어요. 증거. 이 증거라고 하는 말은 그냥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말고 아니면 말고 이런 게 아닙니다. 증거, 테스티모니라는 것은 solemn declaration, 엄숙한 선언이에요. 이 증거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말하는 거다, 이게 증거예요. 증거는 그냥 농담으로 한번 했습니다, 이건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마시고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 그냥 아니면 말고 맞으면 좋고, 그런 게 아니다는 거예요. 테스티모니, 증거라는 것은 엄숙한 선언이고요. 구약에서는 이것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신약시대 와서는 법원에서도 사용이 되죠.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에 나는 위증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걸 선서를 해요. 그리고 증거를 합니다. 위트네스 혹은 테스티모니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서한 뒤에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것은 위증죄가 돼요. 그 전에는 거짓말해도 위증죄까지는 안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법원에서 선서하고 거짓말하면 그것은요, 그 실제로 재판받는 죄수들보다 더 큰 벌이 가미되는
위증죄인 것입니다. 위증죄는 커요. 그러니까 이 증거는, 위증죄 같은 것은 벌이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증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벌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엄숙한 선언이지, 그냥 한번 해본 말입니다, 그냥 뭐 농담이었습니다, 뭐 농담도 못하나요, 뭐 이런 게 아니 되는 거예요. 십계명은 증거이다, 테스티모니, 하나님의 능력이 실린 말씀이고 하나님의 증거이고, 세 번째로 십계명은 또한 언약이라고도 불리웁니다. 베리트, 언약이죠. 신명기 4장 13절에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를 친히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라. 언약이 십계명이라 그랬어요. 이 언약이라는 것은, 옛날 사람들은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쪼개 놓습니다. 쪼개 놓고 언약 맺는 당사자가 그 사이를 지나가요. 사이를 지나가는데 뭘 의미하나, 이걸 어기게 되면 너나 나나 쪼갠 짐승같이 된다 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 언약은 절대 어겨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맺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런데 언약을 맺는 사람들이요,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다가 맨 처음 갈 때는 알았는데 너무 언약의 내용이 복잡해가지고 중간 가다 잊어버렸어.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언약의 내용은 간단해야 돼요. 간단하고 명확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잊어버릴 수가 없고 몰랐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핑계 댈 수 없어요. 우리 사람은 나는 십계명 몰라서 간음했습니다, 그런 거 핑계 댈 수 없어요. 내가 십계명은 도적질해서는 안 되는 걸 내가 몰랐습니다, 이렇게 핑계 댈 수 없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이 명령한 내용을 다 요약하면 성경 66권이 돼도 하나님의 도덕적인 명령을 다 요약하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으로 다 요약이 돼요. 십계명, 그렇죠. 그런데 어느 누구가 십계명을 다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하나라도 못 지키면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 가운데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다 죄인인데, 그러면 십계명을 못 지켜서 죄인 되면 어떻게 되나? 죄인은 죄를 용서받아야 되죠. 그런데 죄를 용서해 주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한 아들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존재는 골백번 믿어도 죄를 용서받지 못해요. 뭐 다른 존재 누구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습니까? 뭐 부처님 믿으면 용서받습니까? 맹자님 믿으면 용서받습니까? 무슨 마호메트를 믿으면 용서받습니까? 그분들이 우리 죄를 용서합니까?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갚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받아라. 이게 구약의 선지자, 신약의 사도들의 명령의 요체인 것입니다. 윤리적인 명령, 도덕적인 명령의 핵심은 십계명이고요, 복음적인 명령의 핵심은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받으라. 이 언약은 영원히 변경 불가능한 언약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고, 둘째 하나님의 증거이고, 셋째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네 번째로는 십계명은 율법의 다른 영역과 구별해서 도덕법이라고 불리웁니다. moral law, 도덕법, 그러니까 의식법, ceremonial law, 그리고 시민법, civil law, 이거하고 구별을 해서 도덕법이라고 불립니다. 이 십계명의 도덕법이라는 얘기는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의인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기준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십계명을 어긴 건 죄예요. 의가 뭡니까? 십계명을 지킨 건 의예요. 사람이 만든 기준은 죄와 의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 그게 십계명이에요. 죄와 의를 결정하는 기준. 바람을 펴도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렇지 않죠? 내가 하나 남이 하나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도덕법이라고 하는 얘기는 죄와 의의 분명한 기준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도덕법은 하나님이 아담의 마음속에다가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담도 십계명을 다 아는 거예요. 마음에 기록해 놓으셔도. 아담이 도둑질하는 것도 죄라는 거 다 알죠. 살인하는 거 죄라는 거 다 압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도 살인했을 때 자기가 죄졌다는 거 다 알아요. 왜?
그 마음에 하나님이 도덕법을 다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1689년 침례교 런던 신앙고백서 19장 2항을 보게 되면 인간의 마음에 처음으로 기록된 그 동일한 율법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도 의의 완전한 규율로 계속해서 존속하게 되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형식으로 전해주셔서 두 돌비에 새겨졌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마음속에 기록했던 것을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꾸 흐려지니까 그것을 두 돌비에다가 명확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십계명인 것입니다. 십계명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명백한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예수님이 도덕법을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했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 가는 계명이라. 두 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구약 말씀을 총 요약하면 십계명이 되고 또 신약 시대에도 이것은 계속되는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십계명이 두 돌비에 기록되었어요. 두 돌비에 기록됐고 양면에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손가락으로 기록하셨어요. 첫 돌비는 하나님이 그 돌비 자체도 마련하셨지만 두 번째 돌비는 모세가 깎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돌비가 두 개고 거기 양면으로 다 기록이 되었고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셨다 하는 사실이 성경에 13번이나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로 16절에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증거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두 돌비에다 기록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돌비에만 기록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도 기록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신약 시대를 예언을 하면서 신약 시대는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구원받은 사람들 마음속에 십계명을 기록하시는 시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한다. 어디다 기록한다고요? 마음에. 하나님이 돌비에 기록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기록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구원은 십계명을 지켜서 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믿어 죄사함 받고 영생 얻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십계명을 기록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마음속에 십계명을 기록해 놓으신다. 어떤 사람은 십계명 설교라면 우리 목사님은 율법주의자인가? 그것은 얼마나 무지한 소리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는 십계명이 기록이 안 되었다는 얘기죠. 제 마음속에는 십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그 마음에 십계명이 기록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아서 그것을 신비에 새기고 그 십계명을 사랑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 복이 올 것이다, 복을 받는다, 그죠? 그렇죠. 예수 믿어도요, 십계명 어기고 사는 사람, 오늘은 교회 왔다가 내일은 점치러 갔다가 모레는 또 구타러 갔다가 이런 사람이 무슨 복을 받아요? 쥐뿔, 아무 복도 못 받죠. 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매일 그 바람이나 피고 다니고 오입질이나 다니고 도둑질이나 하러 다니고 간음이나 하러 다니고 무슨 복을 받아요? 쥐뿔, 아무 복도 못 받죠. 무슨 복을 받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은 받을지 몰라도요, 아무 이 세상 살면서 복을 못 받아요. 복을 받는 것은 결국 마음 신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따라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주일도 안 오고 또 뭐 하나님의 이름도 망령되 일컫고 또 무슨 복을 받아요? 그러고 우상 숭배하고 오늘은 교회, 내일은 절, 모레는 굿. 그 무슨 복을 받아요? 죽지 않는 게 다행이지. 복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 신비에
십계명을 다 기록을 해놓은 십계명이 사랑스러운 것이죠. 그리고 십계명을 존중하고 그걸 따라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럴 힘이 없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주일날 교회 매일 나오는 게, 매주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게 힘든 일이 아니에요.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오고 어떻게 일주일을 살아요? 하나님 말씀 예배도 안 드리고 어떻게 일주일을 삽니까? 그것이 기적이지. 주일날 놀러 다니고 기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신비에, 돌비에 기록하신 하나님이 신약시대는 신비에 기록하신다. 그럼 두 돌비에는 무엇이 기록되었나? 전통적인 견해를 보게 되면 첫 번째 돌비에는 1계명부터 4계명 대신계명이 기록되었다는 거고, 두 번째 계명에는 두 번째 돌비에는 5계명부터 10계명 대인계명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이, 돌비가 두 개 있는데 첫 번째는 1부터 4, 두 번째는 5부터 10 이렇게 기록되었다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학자들은요 좀 다른 견해를 제시해요. 옛날 종주권 계약 문서를 작성하는 사람들은 왕하고 신하하고 계약을 맺을 때는 문서를 두 부를 작성했다는 거예요. 두 부를 작성해서 하나는 왕이 갖고 하나는 신하들이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비가 두 개고 양면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하나의 십계명 전체가 들어있고 또 하나의 십계명 전체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두 부를 기록을 해가지고 하나는 하나님이 보관하고 하나는 백성들이 보관하도록 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견해는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면 그러면 왜 하나님이 돌비 두 개를 다 갖다가 이 언약궤 안에다가 돌비 두 개를 다 보관하게 하셨나? 이거를 설명할 수 없어요. 돌비 하나만 갖다 놓고 하나는 백성들이 가져가고 그래야 되는데 언약궤 안에 돌비가 두 개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종주권 계약 문서로 두 부가 동일하다, 이런 견해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견해로 충분해요. 첫 번째 돌비에는 1부터 4, 두 번째 돌비에는 5부터 10 이렇게 기록되었다고 보는 전통적인 견해로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십계명은 어떻게 배열되는가? 우리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내용을 알고 있죠. 1계명, 너는 나 이외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걷지 마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하지 말라. 9계명, 거짓말하지 마라. 10계명, 이웃의 아내나 집을 탐내지 마라. 우리가 그런 순서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기독교의 다른 형태, 이게 다 똑같지 않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십계명이 달라요. 유대교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낸 여호와로라, 그게 1계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1, 2계명으로 생각하는 걸 합쳐서 2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순서가 좀 다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개신교하고 동방정교는 1계명과 10계명 배열이 똑같습니다. 동방정교 아시죠? 러시아나 그리스 정교, 이런 게 이제 동방정교입니다. 거기는 개신교가 똑같아요. 근데 유대교는 좀 다르고, 로마 카톨릭과 루터교는 1계명과 2계명을 합쳐가지고 1계명이라고 해요. 1계명과 2계명 합쳐서 1계명이에요. 그러면 계명이 10가지에서 9가지로 줄어들지 않나?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눴어요. 해서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게 9계명이고, 네 이웃의 종이나 집을 탐내지 마라, 이게 10계명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이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는 배열이 다르다 하는 거죠. 그러면 1계명과 2계명을 합한 것이 문제냐? 문제가 아니죠. 1계명과 2계명을 합한 것은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이고, 그것을 합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그런데요, 실제로 천주교의 10계명을 보게 되면 1계명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흠숭하여라, 그걸로 끝이에요. 한 분이신 하나님을 흠숭하여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는 것은 빼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왜 빼버렸냐? 그러면 한 분이신 하나님을 흠숭하여라는 내용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건 당연히 내포되고 암시되었지 않았냐,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가 카톨릭을
이계명을 빼버렸다고 말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 분을 흠숭하면 우상은 당연히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음성으로도 들려주고 손으로도 직접 기록한 계명을 그렇게 내포나 암시 차원으로 격화시키는 것은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잊게 말지니라. 2계명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분명하게 2계명으로 삼아야지 그걸 왜 내포나 암시 차원으로 하느냐.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니까 이 구교는 뭔가 상을 많이 만들어, 뭐 마리아 상도 만들고 무슨 성자상도 만들고 해가지고 예배당 지하에 그냥 그런 상들이 잔뜩 있어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지하로 내려가 봐야 식당밖에 없어. 성가대 연습실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2계명을 문자로 이렇게 딱 못 박아 놓지 않으면 상을 많이 만드는 경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개신교의 10계명 구분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카톨릭의 10계명은 그 뭐 내포되었고 암시되었다 하지만 분명히 해야지 왜 그걸 내포 차원으로 격화시키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10계명을 분류할 때에요, 어떤 학자들은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을 대신 계명에 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1부터 4가 대신 계명, 5부터 10이 대인 계명 해서 4대 6 아니에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를 대신 계명으로 넣게 되면 5대 5가 돼가지고 균형 감각을 갖게 돼. 5대 5. 그럼 왜 부모를 공경하라를 대신 계명으로 삼느냐 하니까,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이다. Representative of God.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이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대신 계명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 개념은 참 좋은 생각이다. 하지만 그래도 부모도 인간은 인간이지, 부모도 인간이니까 대신 계명에 넣을 수는 없는 거고 대인 계명으로 가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가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 질문으로 10계명은 신약시대에도 타당한가? 오늘날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가 10계명을 지켜야 되나?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 여러분, 우리 한국은 20세기에 세대주의 종말론이 너무 만연해가지고 10계명을 율법으로 치고,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다고 해서 10계명을 갖다 버리는 율법 폐기론 경향이 너무나 강해요. 그런데 신약시대 살고 있는 우리도요 10계명 지켜야 됩니다. 왜 그러냐? 신약의 10계명 전체가 다 반복되어 있어요. 단지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일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10계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신약에. 어느 신약에 그래 도적질해도 된다는 게 있어요? 어느 신약에 간음해도 된다는 게 있습니까? 다 들어있죠. 어느 신약 성경에 우상숭배해도 된다는 게 있습니까? 10계명은 신약에도 다 반복되어 있기 때문에 이 10계명은 신약시대 우리에게도 여전히 타당한 도덕법이고 항존법인 것입니다. 스탠딩 로, 영구히 타당한 법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살아야 되나, 10계명을 마음 신비에 새기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이걸 율법주의라고 떠드는 사람은 나는 무지하게 무식하고 구원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떠들고 다니는 거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신약시대에도 이 율법은 여전히 10계명은 우리에게 타당하고, 사랑하고 살아가고 지키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렇죠. 그냥 우상숭배하고 거짓말하고 바람피고 맨날 거짓말하고 다니고 바람이나 피고 다니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아요? 10계명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10계명을 어떻게 해석하나? 이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주마간산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10계명 해석의 원리에 관해서 17세기 영국 청교도인 에제키엘 홉킨스라고 하는 분이
1690년에 An Exposition of the Ten Commandments, 십계명의 강해라고 하는 책을 저술을 했는데, 여기서 십계명 해석의 10가지 원리를 제시했어요. 이 10가지 원리는 가장 탁월한 해석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3분 걸려요. 첫째, 성경의 모든 도덕적인 명령들은 십계명으로 모두 요약될 수 있다. 십계명 안에 다 들어있다. 둘째, 긍정적인 명령은 부정적인 측면을 포함하고 부정적인 명령은 긍정적인 측면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긍정적인 명령은 부모를 해치거나 불순종하지 말라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역시 포함이 된다 하는 얘기죠. 셋째로, 부정적인 명령은 24시간 적용되지만 긍정적인 명령은 해당되는 시간에만 적용이 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 도적질하지 말라 하는 것은 24시간 365일 적용돼요. 그러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런 명령은 안식일에만 지키면 돼요. 다른 시간에 화요일에 안식일을 지켜야지,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시간, 긍정적인 명령은 그 해당되는 시간에만 지키면 된다. 넷째, 십계명은 외적인 행동뿐만이 아니라 내적인 생각도 지배한다.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는 계명은 내적으로 이유 없이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하는 생각도 갖지 말라 하는 계명도 생각까지도 들어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는 명령은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살지 말라 하는 명령까지도 포함이 된다 하는 얘기죠. 다섯 번째로, 어떤 죄를 금지하면 죄로 이끄는 분위기도 금지한다. 죄로 이끄는 분위기도 금지한다.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는 계명은 간음으로 인도하는 술자리라든가 그런 환경이라든가 그런 것도 금지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도 가끔 살다 보면 술자리에 가갖고 콜라만 마시고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래도 콜라 자꾸 마시다 보면 나중에는 넘어가게 돼. 그래서 또 이제 술을 마시게 되는데, 그러면 옆에 또 색시도 앉혀놓고 술을 마셔. 그러면 색시 안 치고 술 마셔. 그러면 맨날 먹던 사람은요, 그게 또 다 어떻게 하면 된다 하는 걸 도사같이 잘 아는데, 이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요. 어쩌다가 술 마신 사람이 잘못 넘어가가지고 그 색시하고 잘못돼갖고 병도 걸리고 아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술 많이 먹는, 그 바람 많이 피는 사람 병도 안 걸려. 도사야. 어떻게 피하는지 다 알아. 근데 어쩌다가 뭣도 모르고 아마추어가 그런데 한번 빠지면 아주 인생 망치게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음하지 마라 하면 간음으로 이끄는 분위기도 그것도 금지한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술집 가서 장로님 부르면 꼭 몇 분 쳐다본다는 거 아니에요? 응? 한번 여러분 연습 삼아 한번 불러보세요. 그래서 집사님 하면 꼭 몇 분 쳐다본다네. 그 왜 나 왜 부르라고, 여기까지 찾아왔나 하고 쳐다본대. 죄를 금지하면 죄로 이끄는 분위기도 금지한다. 여섯 번째로, 첫돌비의 계명은 그 자체로서 의미를 지니지만 둘째 돌비의 계명은 첫돌비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라 하는 계명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돌비, 사람을 사랑하라 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첫 돌비의 명령과 둘째 돌비의 명령이 충돌되면 첫 돌비의 명령이 우선한다.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지만 부모가 교회 가지 마라, 하나님 믿지 마라 하면 부모의 말씀보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말씀해도 저는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너는 내가 도둑놈이니까 너도 도둑질해라 그러면 나는 부모님이 하셨더라도 나는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돌비와 두 돌비가 충돌하면 첫 돌비가 우선한다. 그 다음 여덟 번째로, 둘째 돌비의 수행이 위급한 경우에는 첫 돌비의 명령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주일에 의사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위급한 환자가 와서 수술 안 하면 금방 죽는다. 그러면 그 의사가 예배 와야 됩니까? 그 환자 수술해야 됩니까? 예? 금방 죽어.
수술을 1시간 내로 안 하면 죽어. 근데 아이고 예배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생각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째 계명을 수행하다가 위급한 경우에는 첫째 돌비의 계명의 예외도 인정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주일날 전쟁이 났어. 그 군인이 외적이 쳐들어오는데 총을 딱 쏘려고 하다가 아이고 예배 시간 됐네, 예배 드리러 갑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되죠. 군인이 거기서 전쟁을 해야지. 원수를 무찔러 갖고 그래서 나라를 지켜야지. 그래 예배 드리러 간다고 총 놓고 가면 그 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위급한 경우에는 첫 돌비의 계명도 예외를 인정해야 된다. 그 다음 9번째, 계명이 금하는 것은 그 증세도 금한다. 심프텀. 예를 들어서 교만하지 말라 하는 명령이 있으면 교만한 눈을 교만하게 뜬다든가, 말을 교만하게 한다든가, 걸음걸이를 교만하게 한다든가, 그런 것도 금지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말을 한마디 해도 교만한 말을 하고, 또 걸음을 걸어 교만하게 걷고, 눈을 한번 떠도 교만하게 뜨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교만하지 마라 하면 그 증세도 금지가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교만한지 겸손한지도 금방 알 수 있어요. 말을 교만하게 하고, 걸음걸이도 교만하게 걷고, 돈 조금 있으면 걸음걸이가 팔자로. 이렇게 걷지. 팔자는 무슨, 평소에 안 걷던 사람이 그렇게 걸으면 딴 사람이 볼 때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저런 쪼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은 안 하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지만 속으로 아이 쪼다님 안녕하세요 그렇게 되는 거죠. 왜? 교만한 걸음 보고 그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명이 금하는 것은 증세도 금한다. 10번째로, 이 10계명은 10계명은요 모두 하나의 고리로 다리처럼 연결이 돼 있어서 하나만 끊어져도 다 끊어지는 거예요. 다리가 뭐 10군데 끊어져야 끊어집니까? 하나만 끊어져도 끊어져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10계명 중에 하나만 범해도 10개 다 범한 사람하고 똑같이 지옥 떨어지는 죄인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천국 가려면 10계명을 하나도 어김없이 다 지켜야 돼.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중에. 그러니까 얼른 꼬리 내리고 10계명은 거룩한 법이로되 나는 다 못 지켜서 죄인이니 예수를 믿겠습니다. 예수를 내가 구주로 믿습니다. 그리고 죄사함 받고 영생 얻는 것이 잘하고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10계명은 구원받으라는 목적으로 주신 적이 없어요. 10계명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 믿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원리가 뭐냐? 그게 10계명이에요. 10계명은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마음 신비의 손가락으로 직접 새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을 강해하는 동안에 여러분 마음속에 10계명이 더욱 깊이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